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새 첫 말씀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 해서 영어로는 numbers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수기인데 원래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베라는 단어는 어디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어디 안에서, 미드바르 안에서, 그런 게 원래 성경의 이름인데요.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성경의 원래 이스라엘 성경 원래 원문의 이름은 광야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저는 민수기가 광야에서, 광야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민수기서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조사한 내용은 1장에서 4장 그리고 26장 두 군데만 나오거든요. 나머지 내용은 다 광야에서 이야기해요. 출애굽 후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스토리들이 민수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한 내용이 앞부분 1장에서 4장, 뒷부분 26장. 왜 두 번이냐면 앞부분에 한 인구조사는 출애굽 직후에 한 인구조사고요. 26장 뒷부분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40년 광야 생활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1장에서 4장은 출애굽 1세대들의 인구조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들의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이 26장의 인구조사의 목록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군데 인구조사 내용이 있어서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하고 한글에는 민수기라고 했지만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좋은 성경 이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민수기에서 와, 엄청난 성경이네 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통찰력을 많이 얻었던 때가 대학생 때예요. 저 그때 이제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민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CCC 친구한테 나 요즘 민수기에 푹 빠졌다고 그랬더니 제 친구가 민숙자매가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민수기 그랬더니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민수기가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보석이 가득한 성경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게 꼭 광야 같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게 꼭 구원은 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 받았죠. 홍해 건넜어요. 그런데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 과정인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때로는 순종으로, 때로는 불순종으로 다양한 광야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꼭 내 모습 같고 우리들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민수기의 말씀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새해 첫 본문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민수기, 마태복음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통찰력들이 새벽마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사건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 2년 2월 1일, 출애굽하고 13개월 만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2월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는 2달 반
2나 3 정도를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2월 1일이다 하면 지금으로 하면 한 3개월 정도 더 하세요, 보통. 그럼 4월 1일 정도 음력처럼 해마다 좀 바뀌어서 항상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대충 지금으로 하면 언제쯤이었을까라고 궁금하시면 3개월을 더 하세요. 그러니까 2월이다 하면 뭐 2달 하면 4월 정도, 3달 하면 5월 정도 이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2년 2월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출애굽하고 도착할 때까지 3개월 걸렸거든요. 홍해 건너서 3개월 동안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거기서 하나님 율법 받고 십계명 받고 시내산 언약 세우고 또 거기서 성막을 만들었죠. 출애굽기 끝날 때 보면 40장 17절에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성막이 이렇게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막 세우고 2월 1일에 인구조사했으니까 한 달 후지요. 성막을 완공한 후에 한 달 후에 인구조사한 것이죠.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절 모든 회중 남자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명수대로 계수하는데 왜 남자들만이야? 2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네, 이것이 이제 인구조사의 목적이에요. 20살 이상의 전쟁이 가능한 남성들의 인구조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이면서 가장 탁월한 설교 중에 하나가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돌에 맞아 순교당하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이 광야에 나오는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불러요. 광야교회. 참 멋진 표현이죠. 그런데 광야교회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상에 있는 교회를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12는 구약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 뒤에 나오는 12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사도, 그 다음 1000이 중요한 숫자인데 1000이 전투하는 숫자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해서 전쟁에 투입시켜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지상에 있는 어떤 이단들의 거짓 교훈처럼 자기들의 등록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재림이 되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지 그렇게 뭐 이단 단체의 자기들 등록 숫자 신천지가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법을 바꿔요. 14만 4천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신천지 등록교인이. 그렇게 넘어가 버렸는데 재림은 안 올 걸 자기들은 알고 있잖아요. 사기치고 있는 걸 이만희 교주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 또 법을 바꿔요. 무슨 보혜사 성령이 법을 바꿔요. 그런 사기꾼 집단이 신천지예요. 지금 20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우리 신천지 안에도 흰무리가 있고 뭐 그래서 다 숫자가 처음에는 명확하게 기록해 놓기를 신천지 등록성도 14만 4천이 되면 지구 종말이 온다 해놨다가 이제 점점 14만 4천이 넘어 그렇게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질 줄 모른 거예요. 이만희가 또 그렇게 오래 살 줄도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기쳤다가 법을 바꾸죠. 어쨌든 14만 4천이 그런 식의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게 뭐냐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말씀 연결해 보세요. 광야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사도행전 7장 38절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지상의 교회.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광야교회인데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천상의 교회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거나 뭐 사탄하고 싸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안식을 누리죠. 그러나 지상의 교회들은 전투하는 교회예요. 광야교회처럼.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예요. 우면동 교회가 2023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전투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로 정복해야죠. 그런 세상의 죄를 정복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구조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인구조사를 모세와 아론 둘이 하는 것이 아니고 12지파의 리더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모세와 아론을 돕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루벤 지파부터 12명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군대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무질서한 군대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질서 있게 먼저 인구조사하기 전에 족장들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선발케 하셨죠. 제가 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일학교를 이렇게 바르게 이끌어가려면 교사들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청년부를 바르게 이끌어가려면 청년부 리더들을 먼저 바르게 세워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먼저 리더들을,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준비되어야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무질서하게 그냥 대충 끌고 가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먼저 12지파의 리더들이 그렇게 5절에서 19절까지 12명의 리더들이 모세와 아론을 돕게 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보면 이제 46절까지 각 지파의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순서는 성막 주변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잖아요. 맨 앞쪽에 나가는 게 이제 유다대라고 하거든요. 그 유다대가 있고 남쪽에 루벤대가 있고 맨 뒤쪽에 에브라임대가 있고 북쪽에는 단대가 있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 주변에 제사장과 게르손 고앗 무랄이라는 레위인들이 먼저 성막 주변에 포진해 있고 그 다음 동서남북으로 4대, 3지파씩 4대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예요. 루벤도 유다 그리고 에브라임, 단 이런 순서로 남동, 서북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파의 인구조사를 쭉 한 숫자가 46절까지 나와 있고요. 46절에 보시면 그렇게 계수된 총수가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70명이 내려갔잖아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흉년 2년 차에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내려갔는데 430년 애굽에 있는 동안에 출애굽하고 나와 보니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인 거예요. 그러면 20살 이상의 여성들 하면 120만 명쯤 될 것이고 20살 이하의 사람들 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노인들 하면 200만 명은 넘었겠죠. 엄청난 숫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나온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고 47절부터는 이 60만 3,550명 중에 레위지파 사람들은 계수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수행할 사람들이 아니라 성막을 섬기는 그러한 지파이기 때문에 따로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장정의 수에 대한 인구조사이고 2장에서는 각 지파의 진을 배치하고 3장과 4장에서는 레위지파가 수행해야 될 임무들에 대해서 레위지파의 인구조사와 레위지파의 수행할 임무들이 4장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장에서 4장까지 출애굽 직후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했던 장면이고요. 26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 끝 무렵에 출애굽 2세대들의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시므온 지파는 40년 만에 37,100명이 감소했고요. 므낫세 지파는 40년 만에 25,000명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인구조사 해봤더니 60만 1,730명이었어요.
출애굽 직후에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40년 광야 생활 끝났더니 60만 1,730명으로 1,820명이 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지만 1,820명이 줄어들었고 지파에 따라서는 시므온 지파 같으면 37,100명이 감소했지만 므낫세 지파 같으면 2500명이 증가한 그러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인구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파에 따라서 늘어난 지파도 있고 많이 감소한 지파도 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섬길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길 것이고 각 세대마다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각각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수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군사들의 훈련 장소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훈련은 누구나 입에서 단내 날 만큼 힘들죠. 소풍 가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이제 머리 깎고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면 군복만 입혀놨다고 군인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힘든 훈련을 통해서 민간인이 군인이 되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영적인 군사도 전투하는 교회도 동일하죠. 우리 우면동 교회가 기도도 훈련이고요. 예배도 훈련이고요. 말씀 공부도 훈련이고요. 이렇게 추운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깨어서 훈련하면서 기도하는 것들도 영적인 훈련이죠.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무기를 제대로 다룰지 못하는 군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영적인 훈련으로 하나님 나라의 광야 교회가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새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구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광야 교회라고,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